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군지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원래 어떤 자였는지, 그는 자기를 해방자, 박해자, 포행자였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과거가 있는 사람이죠. 그는 또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괴수라는 말은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죄인 중에 제일 나쁜 놈이 바로 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이다라고 말합니다. 현재도 주님이 도와주지 않고 은혜 받지 않으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될 수밖에 없고, 내가 남보다 나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보답을 못하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입니다. 윌리엄 바클레는 이렇게 자기의 부족과 죄를 알고 있는 것이 다음에 있어서 큰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부족을 알고 있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할 근거가 없습니다. 또 부족을 알고 있는 사람은 감사가 있습니다. 이런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부족을 알고 있는 사람은 노력합니다. 이렇게 부족하니까, 부족을 아니까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부족을 아는 사람은 남에게 용기를 줍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부족한 내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받고, 나도 그럴 때가 있었고, 나도 힘들 때가 있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죄에 대한 추억, 자신의 부족, 이런 교만과 감사와 또 용기와 또 노력, 이런 유익이 있는데요. 그러나 제일 큰 유익은 뭘까요? 내가 죄인임을 알면 알수록 나를 참으신 예수님이 고마워지는 거예요. 이런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이런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 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저께 지난주 주신 말씀처럼 구이 주신 하나님 어떻게 받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함께 하신 예수님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예수님 통하여 함께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영혼을 맡기고 그분이 내 거처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래서 안심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까지 갈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제 마지막 시리즈인데요. 마지막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람이 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좀 편안하게 해드린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능하게 하신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 능하게 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하게 하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 가지 사명들, 사역들, 역할들, 그런 거 잘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죠. 이방인의 사도는 동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보다 아마 더 어려울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한국 사람에게 전도하는 게 훨씬 그래도 다른 민족, 다른 사람보다 전도하는 것보다 이건 쉽습니다. 이방인의 전도는 이건 더 어려운 겁니다. 문화와 풍습과 언어와, 그리고 서로 완전히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서로 벽에 의해서 갈라져 있습니다.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그곳에 만들어집니다. 이건 사도 바울 게 아니고요. 주님이 능하게 하셔서 그렇습니다. 또 주님께서 능하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인내의 능함입니다. 핍박하는 사람을 만나도 같이 핍박하지 않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감옥에 가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능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에도 부유함에도 일체에 처하는 비결을 알았고 내가 모든 면에서 내가 찾아가는 법을 배웠다. 이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주님 믿고 좀 덤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다라고 좀 용기 있게 나서는 게 필요한 겁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앞에 스크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질그릇이라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 알아가지고 안 됩니다. 내 속에 보배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보배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빌어서 뭔가 역사를 하려고 하는데 질그릇이 보배는 잘 모르고 질그릇만 잘 알아가지고 늘 위축되어 있고 늘 조심하고 늘 불안해하고.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의 전도자인 D.L. 무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돌무덤을 찾아온 사람처럼 손과 발이 묶인 채로 지내고
하나님은 포로들을 사용할 수가 없다. 성경 어디에도 낭망한 자를 사용하셨다는 기록이 없다. 족쇄를 끊어버려라.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기 위해 좀 자유함을 가져라. 변화를 일으키나 기다리지 말고 누가 대신 변화를 일으키는 그 사람이 네가 되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건강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몸이 약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력이 안 좋았습니다. 사도 바울 외모가 뛰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가 많은 일을 이룬 것은 보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좀 담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특별 새벽기도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믿고 한번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가 믿고 한번 도전해보는 겁니다. 족쇄를 치우지 마십시오, 스스로.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직분을 맡기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고 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우리 주님은 맡기시는,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기서 직분은 어떻게 보면 무겁고 귀찮은 일, 고상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귀찮은 일일수록 누구에게 맡길까요? 충성된 사람에게 맡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도. 그래도 기쁨으로 잘 감수하는 애에게는 귀찮은 일도 좀 부탁하는 거죠. 그러나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그것도 맡겨봤자 또 불평하고 일을 안 하면서. 그래서 거꾸로입니다. 충성되이 인정받으면 받을수록 주님께서 힘든 일을 맡기시는 거. 거꾸로입니다, 여러분. 일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아직 내가 인정받고 뭐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일 없는 것을 변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 나는 편안하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나를 믿지 못하십니다. 나에게 일을 못 맡기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실 때 감사해야 됩니다. 일건 부족한 나에게도 그래도 충성스러운 걸 뭘 하나 보시고 맡기십니다. 글래디스 아이월드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매우 가난한 집 딸로 태어났습니다. 영국 여성입니다. 1900년 초기의 사람입니다. 남의 집 식물로 들어가서 힘든 일을 합니다. 유일한 낙이 하나 있다면 모든 일을 다 끝내고 이제 잠 고락 떨어지기 전에 그 짧은 순간 공상하는 게 유일한 낙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선교사로 가기로 열망하지만 공부가 적성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배워도 이 선교사 자격 시험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혼자 가정부로 해서 돈을 다 기차표로 바꾸어서 결국 혼자 중국까지 옵니다. 영국에서 출발해가지고 모스크바를 지나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중국까지 옵니다. 양청이라는 집, 거기에서 노쇠모의꾼들을 위한 여인숙에서 밥을 지어주는 일을 하면서 성교하는 겁니다. 처음에 자기가 생각했던 건 달라는 거죠. 근데요, 놀랍게요, 그러면서 언어를 배웁니다. 글로는, 문법으로는 못 배웠는데 대화하면서는 너무 많이 배운 겁니다. 중국어 실력이 인정이 되니까 전족이라 해서 전족을 이제 풀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여성들의 발 사이즈를 검사해야 되는데 바로 이 양칭 지역의 주지사가 바로 이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글래디스 아이월드, 당신이 다니면서 좀 조사해라고.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발을 조사하면서 보고 오지라는 거예요. 만주와 중국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때 도망을 가게 되는데 피신하게 되는데 버려진 아이 100명을 끌고 태국을 넘어왔다가 다시 중국을 넘어와서 이번에는 중국 그리스도인들도 싫어하는 원서 성경 파는 거. 그걸 자청하게 되고 성경을 팔면서 집집마다 구석구석 부엌마다 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글래디스 아이월드의 생애가 영국에 알려지게 되고요. 그래서 영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6개의 행복한 여인수, 잉글리드 버그만이 주연한 이 영화. 그리고 BBC 방송에서는 이것이 당신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 여성에 대해서, 이 글래디스 아이월드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방영됩니다. 만년에 그런 인터뷰에서 다루어지 말았습니다. 내가 중국을 위해 일한 것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중국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말고 누군가를 선택하셨을 거야. 그는 아마 남자였을 거고 훌륭한 남자였을 거고 교육도 많이 받은 남자였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뭔가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 그가 죽었든지 그 소명을 거절했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보고 찾다가
That is I want. 나를 보고 일을 맡기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위장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충성과 사랑과 믿음 없이는 누릴 수 없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뭔가 포장에 가려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그 포장 안에 있는 선물을 받습니다. 충성하는 사람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받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불평할 수 있죠. 왜 다른 사람은 다 노는데 내만 방주를 지어야 되는가? 그런데 그 방주를 짓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와 그 7가족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말도 잘 못하는데요. 모세가 이렇게 불평합니다.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왜 내가 저들의 불평을 들어야 됩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이루는 겁니다. 모세가 10계명을 받는 그 현장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손님 대접 여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귀찮은데 나도 뭐 바쁜데 그러다가 부지 중에 복을 놓치는 겁니다. 내한테 온 건데 남한테로 가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거죠. 그 여러분 충성스럽게 기다리면요, 남에게 간 것도 나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좀 따지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구나.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해주시고 또 나를 충성되게 여겨 이 굳은 일, 이 험한 일, 이 남이 싫어하는 이 일을 나에게 맡기시니까 너무 고맙다고. 자,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제 13절에 내가 지내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 자기 밥을 이야기하는 거죠. 회방자는 뭡니까?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핍박자는 누굽니까? 예, 이 사람은 아프게 하는 사람입니다. 유대 율법에서 허락된 모든 것 그 안에서는 다 동원해서 예수님 사람은 힘들게 하는 사람. 포행자는 짐승입니다. 짐승 같은 사람, 야수 같은 사람, 잔인한 사람들. 남이 피 흘리는 거 보고 쾌감을 느끼는 사람. 이게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께서요, 도리어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이를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불쌍히. 그리고 여러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의 변명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 해주신 말입니다. 괜찮다. 이건 모르고 한 거예요.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라.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긍휼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된 것은 주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긍휼에 대해서 쫙 설명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가. 주님이 하신 3가지 일이 나옵니다. 하나는 오신 겁니다. 여러분 죄인을 위해 오는 거는요, 아무도 원치 않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죄인을 위해서 왔다.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긍휼히 여긴다면 다른 사람이 알든 모르든 그 사람의 필요에 충족되는 일이라면 하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참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왔는데 안 알아주면요 기분 나쁘잖아요. 온 것도 어렵지만 왔는데 대접 못 받을 땐 더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은 일절 참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이제 알게 돼서 주님께 돌아온 거죠. 이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믿음과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이까지 가야 긍휼을 맺습니다. 그게 뭡니까?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과거를 기억하지만 주님은 우리 과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과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그때 게을렀고 얼마나 잘못 많이 했고 그래야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과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 잊은 것처럼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된 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능하심, 주님의 맡기심, 이걸 통하여 그 인생이 바뀌게 된 거. 영화 드리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본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2005년 존 거스틴 감독한 영화,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소나도르라는 경경만이 경기 중 부상을 입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부상 있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It's okay, I got it here. Cannonball. I'm sorry, man. We gotta put her down. She all right? Malone, easy, girl, easy. Come on. It's okay. Not here. Not here. Take her back to her stall, but not here. Come on. Hey, girl. 돌본 이유는 하나입니다. 앞날이기 때문에 교배를 시켜서 좋은 새끼 말을 놓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케일 그 딸, 11살 딸은 그 말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먹는 아이스크림을 매번 갖다 줍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 말은 불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기를 못 넣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교배해가지고 새끼 나서 팔려는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말을 안락사시키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케일이 이 말과 함께 이제 멀리 도망가려고 이제 나섭니다. 한번 더 볼까요? We're gonna run away. We're gonna run far away. We're just gonna go for a little walk. Kale? Stop! Sonia! Sonia, stop! 저 달리는 것을 알게 되고 아버지는 다시 저 말을 팔려고 합니다. 이때 케일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 말은 판매용이 아니라고. 저 말은 우리 말이라고. 아버지는 모든 말은 판매용이라고 생각했는데 딸은 저게 우리 말이라고. 근데 사실 저 말이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가족이 하나 되고 이 아버지와 할아버지, 아버지와 멀었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결국은 저 말, 앞말입니다. 순한 말, 이 나가도 웃음할까 말까 저 앞말을 이제 대회 출전하게 됩니다. 한번 더 보겠습니다. Come on, son. Come on, son. Take her out. Thanks, Pop. Thanks for everything. Thank you. 257 and 80 to 1. That's $20,000. I'm back.
You are a great champion. When you ran, the ground shook. The sky opened and mere mortals parted. Part of the way to victory, where you'll meet me in the winner's circle, where I'll put a blanket of flowers on your back. 케일이 마지막에 했던 말은 그렇습니다. 넌 위대한 챔피언이야. 네가 달릴 때 땅이 밀리고 하늘은 활짝 끼고 단지 살아있는 것들은 다 떠나간다. 승리의 길로 떠나는 너, 승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자. 난 내 등에 꽃담요를 올려놓을 것이다. 말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원래 좋은 말이었잖아요. 우리도요. 그런데 판매용으로 자꾸 판정받습니다. 시장 가치로 판정받습니다. 조금만 지치고 상처하면 세상에서 우리를 버릴 수 모릅니다. 그러나 긍휼에 빈손하심이 주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영원히 가치 있는 승리하는 말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밖에 없는 대회에 끌고 나가시는 겁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렇게 공을 들인 나귀 위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가 가는 대로 이 나귀가 가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등에 타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주님이 가고자 하는 곳 어디든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능하게 하실 것이고 오히려 그 일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 자리입니다. 긍휼 잊지 마시고 우리도 긍휼을 많이 베푸는 저런 열매 거두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